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월 첫 주이기도 합니다. 3월은 영어로 마치인데 라틴어로 마르티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티우스라는 말은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 시대 때는 봄에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씨앗도 뿌렸지만 따뜻한 봄이 올 때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면 항상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달력에서는 10달이 지금이 12달이 아니고 10달을 가지고 달력을 사용했는데 3월이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하고 생동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107주년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3.1절 독립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 진남포, 선천, 정주, 의주, 함흥, 원산, 개성, 인천, 수원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3월 9일에는 청주, 3월 10일에는 보령, 3월 13일에는 세종, 3월 14일에는 논산, 강경, 목천에서 있었고 3월 19일에는 충북 괴산, 3월 29일에는 전위에서 있었고 4월 1일에는 계룡에도 있었고 4월 4일에는 당진 등지에도 만세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감리교인으로는 이필주, 신홍식, 성춘수, 최성모, 오하영, 신석구, 박동환, 박희도, 김창준 9분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 만세운동으로 수원지방의 제암리, 수촌리, 화수리에서는 일본군 방화로 교회와 교인들이 다수 희생됐습니다. 이화학당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희생됐고 평양 남산형교에서는 박석훈 등이 옥중에서 순국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3.1 운동에 대해서 민족 자결주의와 단결과 비폭력을 만방에 떨치면서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굳건히 홀로 서기를 시작해 왔습니다. 오늘날 지정학적 관계로 세계 질서가 첨예해지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이 한반도 평화와 또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3.1 정신을 이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서곡과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사람의 뿌리에 관한 것과 타락과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아브람 이전에 사람들이 평지에 거주하고 벽돌을 구워 만들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하여서 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지면에 그들을 흩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하셨던 겁니다. 애슐리 반스가 쓴 레인보우 맨션이라는 책에 보면 20년 이상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음 시대 혁명을 위해 우주 산업에 전념하는 4개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플래닛 랩스, 로켓랩, 아스트라,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 4개의 기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우주 연구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특히 공군 준장인 피드 워든이나 나사 출신의 과학자인 윌 마셜 같은 사람은 이 우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혼신을 다 바칩니다. 있지도 않는, 아니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홈팍 쏟아부을 때 미국의 우주 산업에 새로운 첨단의 길이 열리고 지금 우주에 우주군을 보내는, 우주를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만 그런 게 아니죠. 산업이든 기업이든 병원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끊임없는 열정을 가진 이들을 통해 미래는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지칠 줄 모르는 성실과 끓어오르는 화산 같은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 지금도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창세기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몇 번 없습니다. 가령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6장에서 9절 사이에 노아에게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뭐라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셈과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벨과 벨렉과 루와 수룩과 나홀과 데라 이후에 그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창대하게 한다,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불러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영국 침례교 목사고 설교의 왕자라 부르는 찰스 스펄전은 이 대목에서 주석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또 20세기에 강해 설교의 권위자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살다가 영혼을 고치는 목사가 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도 말하기를, 이 같은 은총은 놀라운 감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되고 죽을 자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절대로 평범한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령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마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고요. 그리고는 딸이 죽어 통곡하는 현장에서 주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닦고 마시면서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될 때 모두가 놀라는 감동에 빠집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어떤 중풍병자가 운신할 수 없을 때 와병 환자였지만 네 사람이 그들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가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이처럼 한 가정, 한 사람, 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 역사하셔서 치료도 되게 하시고 회복도 받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 불평과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그들이 이방신을 쫓아가고 이방신상 앞에 절하고 심지어 자식을 바치고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도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구원 얻기까지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과 최후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사건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 태양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우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이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으며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의 가정에 병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막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린 조카를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버렸습니다. 무슨 병고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브람의 가정에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란 땅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택함 받은 가정도 아픔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의 이안도천에서 태어납니다.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화전민이었지만 블록으로 만든 2칸짜리 허접한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새 들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려면은 산길, 오르막길, 냇가 돌다리를 건너가지고 6km를 매일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아버지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날품팔이로 일하면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보리쌀을 받아와요. 자식을 그걸로 키웁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져오려는 크레파스, 도화지, 공책, 준비물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육성예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 회초리를 맞습니다. 뺨따기를 맞고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놓고 하고 어렵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경기도 송남으로 올라가서 학교도 못 다니고 15살에 소년공이 되잖아요. 그런 사이에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생하다 검정고시, 사법고시, 그리고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오늘날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자의 치료라는 책에 보면 오직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치료받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인생이란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가라, 창대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나안으로 내려와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수입이 얼마 안 돼도,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강건하게도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것. 비록 우리는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나의 기초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는, 왜?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백이 있어요. 우린 뒷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뒷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평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잠을 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고 길어야 석 달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갓 결혼한 사람이 석 달밖에 못 산다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더욱이 부인은 아기까지 임신하고 있는데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아무도 원망할 필요 없고 3개월을 소중하게 여기자고요. 3개월이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가장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아내 말을 듣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옳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해봐야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을 따라서 3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몇 시간 다짐을 하면서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 예수님의 얼굴을 정성을 다해 그려요.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지구가 반은 해가 뜨고 반은 해가 지지만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밤이든 낮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 세계가 요동치고 기후와 전쟁과 가난의 문제와 불안과 염려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마트에서도 길을 갈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봄을 통해 주님 앞에 더 놀라운 은혜, 이 믿음으로 얻는 값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봄에 누리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